결기 있는 봄의 내음들이 잔인한 세상에 침투하듯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릿한 우리의 시절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어제는 어스아워였습니다. 이는 세계 물의 날로서 세계 자연기금에서 정한 날입니다. 동참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10시 30분에 지구를 위해서 1시간씩 소등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더러 참여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스아워가 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기를 아껴야 물이 깨끗해진다라는 이런 이상한 상관관계. 이게 정말로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걸 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얼마나 멋지게 되는 걸까? 교회가 집단의식을 발휘해야 될 건 어떤 정치적 동참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자연에 대한 것 아닐까? 전기를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 교회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기를 꽤 아끼는 편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간접 조명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불어오는 자연 채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모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본 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가 본 교회 예배당은 이후로도 이런 자연광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어두울 때는 어두운 광으로, 밝을 때는 밝은 광으로, 그리고 또 양 옆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빛만을 비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이런 것이 참 우리 교회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자연, 지구, 환경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1시간 전기를 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무지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가는 지구를 아끼는 건 경제학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확한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번역한즉 자기 집을 청소하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경제학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본 교회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젊은 시절 환경운동에 깊게 몰입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가지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회용품의 적당한 사용은 사실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일인 겁니다. 그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오히려 과도하게 과몰입하여서 환경운동에 깊게 몰입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재단하게 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젊은 날 깊게 몰입해온 사람으로서 패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이런 실천각을 2025년도에 세워서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준이 됐습니다. 또 2025년도 중에 어떤 시간에는 기독교와 자연이라는 포럼을 열어서 작은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들과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과제들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에 대해서도 마땅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주 강조하지만 개인의 강화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사순절이기에 세상에 있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지만 모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순절엔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건 너무나 선명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로 가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있는 이 땅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한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이 온도, 이 체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일원화돼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놀라운 문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확실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세한 신학적 문법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14장 15절로부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3장의 신학을 살펴봐야 되고요. 1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모든 섬세한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인 15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거대한 서사시인 우리와 접목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설교라는 이 작은 시간에 얼만큼 표현될지 참 고민입니다. 또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름 기대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인 15절 봅시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 누군가의 발언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감히 중지됩니다. 그 발언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정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정이 같아서 미안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감히 예수의 이야기를 중지하고 그 사람은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 정도 용기. 누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오늘 예배 후에 진사갈비를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야기를 중지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 중이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 중이셨길래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본문에 손을 들고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급 반응을 한 걸까요? 우리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 중이셨냐면요. 천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지만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작은 테마로서 3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정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고 방금 읽은 부분은 그 중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감히 중재하죠.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이 발언을 무례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 사람이 중지시킨 이 말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한번 맞춰봐요. 이런 뜻일까요? 천국 뷰를 보면서 메인 디시로 떡을 먹는 자는 행복하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떡맛은 이 세상 꿀맛보다 더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천국 입성 그 자체의 의미만 둔 말일까요?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이라는 비유가 3번이 나오는데 사실 천국과 하나의 나라도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걸 뭐 지금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도저히. 편의상 혼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저한테 혼용해서 쓰는 게. 그런데 1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3번이나 나오는데 모두 다 그 비유가 식사와 잔치에 관한 비유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사람도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떡 먹는 행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인 이 15절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도 또 식사와 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모두 식사잔치로 비유한 걸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식사잔치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식사잔치로 이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잔치와 식사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영양가가 좋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이 무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히스볼, 이런 식당. 여러분 안 웃긴가? 나름 노력해서 예화를 했는데 두 번째는 웃을 거야. 여러분 이런 나라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깨끗하고 건강한 좋은 음식이 막 무한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비유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뭐예요? 잔치 파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음주 가무가 화려하게 제공되는 곳. 막 계속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에서 여기 아래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곳이라면 이 땅에 이미 좋은 천국들은 즐비합니다. 너무 많아요. 왜?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호텔 식당. 여러분 즐비하고요. 또 강남과 홍대 클럽에는 이런 화려한 음주 가무의 잔치가 매일 저녁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설교 때 궁금했어요. 윤희는 클럽을 가봤어요? 클럽에서 왠지 춤을 췄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도저히 상상이 안 그려지는 거야. 내가 여러분 예화로 다 생각해봤어. 지원이가 클럽에서 춤을 춰봤을까? 안 그려져. 주영이는 춰봤을까? 안 그려져. 용식이 절대 안 그려져. 윤희는 그려지더라고 조금. 그리고 왠지 홍대 출신의 이성민 지금 채아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천국이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잔치를 이야기한 걸까요? 그때 당시의 잔치 역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도무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비유법으로 나오는 저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문자 그대로 배부름과 파티의 향연을 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해방돼가지고 막 무한대로 먹고 그래도 살이 안 찌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치킨, 피자, 햄버거 그거 개발하는 순간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그런 거 꿈꾸는 거잖아요. 막 저 천국에서는 막 뭐 어떤 사람 그러대요. 다 벗고 막 춤을 추는 하나님 나라로 설교를 어떤 분이 하는데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비유한 저 잔치집과 식사, 저 천국은 무슨 의미일까? 그건 중지되었던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천천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야기 중지를 다시 끝내고 이야기를 다시 개진해 가십니다. 그때 예수는 다시 잔치와 식사라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무섭고 날카롭고 정확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그거는 17절 하반절에 있는 저 한 구절 때문입니다. 파란색 글씨인데요. 저거 주영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당시 1세기 유대에는요,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 잔치가 밥 먹고 촉 꽂고 그냥 가정에서 하는 이런 하우스 파티가 아닌 거 아시죠? 당시 유대에서 이런 잔치를 펼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17절의 하반절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초상급류의 귀족이거나 아니면 왕족들. 귀족들도 다 하지 못합니다. 초상급 1%의 귀족들과 왕족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잔치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미쉬테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마시는 잔치예요. 말 그대로 가볍게 마시면서 어떤 인간의 결혼이나 인간의 생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축하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나절 정도 진행이 됩니다.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뭐 아침에도 있죠. 두 번째 잔치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심포지온이라는 거예요. 심포지온은 뭐냐면요, 번역하면 함께 대화를 하며 마신다예요. 첫 번째는 마시는 잔치, 이번에는 함께 대화를 하며 마시는 잔치. 여기에는요, 국가의 유력한 사람들과 유대의 차세대 엘리트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철학적 대화와 자국의 경제와 그리고 국제적 전세를 논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기적이면서 외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잔치입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잔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데이프논이라는 거예요. 이건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함께 결정하며 마신다. 심포지온은 함께 대화하며 마신다. 데이프논은 함께 결정하며 마신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이 잔치는 뭐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유효한 경제인들, 유력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왕족들도 한 장소에 모여서 아주 중차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로터리 클럽인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왕과 정치와 경제라는 분야가 함께 서로 약속하고 협력하고 협의하고 실효적인 것들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적인 데이프논에는 실제적인 정국을 논하고 정세를 결정하고 경제를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주, 몇 달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데이프논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 17절의 마지막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식사, 옷, 휴가 공간, 가족 공간, 쉬는 시간, 여가, 모든 것들이 스케줄별로 짝짝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있지만, 요즘에도 더 발달된 문화로 있지만 포럼 같은 거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무슨 정책 포럼? 한나절 하는 거 말고 진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하는 포럼을 가게 되면요, 정작 집중해서 포럼을 할 수 있는 시간 한 3, 4시간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여러 가지 여타 기타의 시간들이 막 제공되는 거예요. 또 토의하고 분과 회의하고 보수 교육하는 시간들. 데이프논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초대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초대에 거절을 한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고 무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이 큰 잔치라는 헬라어가요, 바로 데이프논이에요. 그런데 국어로는 큰 잔치로만 번역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다라고 관용 얼굴을 붓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인데요, 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람은 저 주인의 데이프논을 감히 거절합니다. 그들이 왜 거절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절한 이유도 들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다 읽으면 끝에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이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요, 겸양지덕 같고 사양미덕 같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거.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헬라어로는 아포미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의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포미, 목소리, 이마스, 이미 목소리예요. 이미 일치된 목소리. 이걸 의역하면 미리 정한 목소리예요. 즉,
이들은 이미 데이프논에 거절하려고 한 목소리로 미리 일치를 해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들은 왜 거절을 했을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음악제가 뭐예요? 전 잘 몰라요. 뭐 마마 이런 거 아니에요? 마마 된장밖에 몰라요? 윤희 마마에 초대돼요. 예수살롱이. 윤희 가요 안 가요?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연미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청룡영화제에 크썸이 초대가 돼요. 크썸 리스가 이번 신인 후보상. 크썸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초대해주면 갈 거예요. 아니요.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여기 고깃집에서 식사 예약해놨다고 해도 일정 규정 갈걸요? 우린 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거절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 일반인은 아니에요. 18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에서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시대는요, 밭과 땅이라는 게 왕족과 귀족들의 구분으로 확고한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처럼 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의 완벽한 결탁이에요. 그럼 밭을 샀다는 의미는 뭐냐? 귀족과 귀족 가운데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큰 밭을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거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밭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아포미아스를 합니다. 즉, 미리 거절을 한 거예요. 두 번째도 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소를 산 경우도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동일하게 1세기 유대에서 일반 서민들이 자신의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소를 자유롭게 매매한다? 이게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양이라면 모를까? 또 본문에서 나오는 소 5결이라는 건요, 이 5마리를 샀다는 게 아니에요. 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 2마리 사이에 밭을 일구는 쟁기가 결이에요. 즉 2마리를 사이에 묶는 게 한 결이인 거고, 이게 4마리를 한 결이로 묶을 수 있어요. 큰 걸 할 때는 4마리를 묶어서 한 결이로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 5결이를 샀다는 건 소 10마리가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20마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당시 소 한 결이 2마리인지 4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믿기진 않아요. 기록된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소 한 결이로 작업할 수 있는 땅을 20헥타르로 봐요. 여러분 20헥타르면 오늘날로 환원하면 몇 평인지 알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 혹시? 윤희 부동산인데 왜 몰라? 6만 평이에요. 저는 이 기록이요,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신학자들도 과장됐다라고 생각해요. 헬라어에는 그런 과장된 문법들이 덜어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하면 5결이라면 60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도 엄청난 부자이자 귀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소 5결이를 샀다라는 이유만으로 큰 잔치인 초대에 아포미아스를 합니다. 즉, 미리 거절을 하는 거예요. 소를 샀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20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데이프논에 참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결혼도 어떤 의미에서 매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아포미아스를 하는 거예요. 미리 거절을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일치하게 미리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온당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일까? 여러분, 이게 사실 모두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밭을 샀으면요, 집중해 주세요. 이미 밭을 샀으면 그 밭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소를 샀으면 그 소는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결혼을 했으면 신부가 도망가지 않아요. 즉,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뭘까? 성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들이 진짜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진짜 거절한 이유를 침묵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거절한 이유들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대들이 있을 때, 어떤 초청장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들의 이유들로 거절합니다. 그게 매우 합리적이고, 그게 매우 논리적이고, 그게 매우 합당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 거절이 아무리 인간사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못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주인은 처음으로 분노를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노했다라는 그 분노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성전 앞에서 비둘기와 양을 팔 때 2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의 초대를 거절할 때. 오랜 시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징그럽게 따라붙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생 사역자로 산 저에게는 아주 징그럽게 따라붙는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 겨울이면 겨울 수련회입니다.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 겨울이면 겨울 수련회. 해마다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생부터 청년부까지 사역자는 앵무새가 되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원아, 수련회 가자. 민정아, 우리 같이 수련회 가자. 성민아, 이번 겨울 수련회 가자. 상현아, 제발 가자. 마치 구걸하듯 빕니다. 왜 우리는 이런 형태여야 되는가 평생 사역하면서 막 마음에 괴리감이 들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정말 많이 가지만 못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못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아주 정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죠,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학원 특강이라서요. 아주 해맑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학렬형제? 전도사님, 엄마가 반대해서요. 전도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요. 기분이 안 좋아서 수련회 못 가겠대요.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수련회를 어떻게 가요? 모두 다 정확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런 말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유치한 경제학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유치해요. 만약에 수련회를 가면 제가 여기 봉투를 준비했어요. 이 빈 봉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봉투에 100만 원씩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이번 수련회 3박 4일을 완주하는 사람에게 이 100만 원을 줄게.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학원 특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게요. 엄마가 반대를 하잖아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안 되면은요, 엄마가 설마 저를 버리겠어요? 저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릎 쓰고라도 갈게요. 아,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남은 시간 동안 컨디션 준비를 잘해서 가볼게요. 제가 진짜 기분이 안 좋았는데 100만 원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무조건 갈게요.
모두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공허한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정당한 거절의 이유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매번 공허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은 과연 진실한 것들일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을 향한 기도고 어디를 향한 기도고 왜 기도하는 건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진실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진실해지는지 알아요? 자기가 5시간 일해서 50만 원을 번다고 쳐봐요. 진실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4시간 일할까? 어떻게 하면 2시간 일할까? 어떻게 하면 일 안 한 것처럼 5시간을 버틸까? 사람은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는 진실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거기 안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오늘 5시간 일하면 우리 사장님이 보너스로 2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처럼 일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진실해져요. 반대로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가벼워져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로 적용해 볼게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예배에 진실한 줄 알아요? 무서운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다라는 개념. 굉장히 무서운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뭐냐면 누가 예배에 진실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종합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순종해요.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수박 걸탔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제시해줘도 말해줘도 이야기해줘도 나에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합리적인 이유들로 미리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전 진짜 안 돼요.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미리 초대된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왜 가보지도 않고 정말 미리 거절을 한 걸까? 왜 물 한 모금도 그 파티에 가서 그 잔치에 가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미리 거절을 한 걸까?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 겁니다. 그건 뭐냐? 그들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저 주인의 부름에 자신이 이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왜? 데이프논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데이프논 잔치의 성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데이프논에 참석했다가 논의할 때 분명히 합의랑 합정을 맺을 텐데 나의 밭을 뺏기는 거 아닐까? 내 소를 빼앗기는 거 아닐까? 더 나아가 나의 결혼 생활이 뺏기는 거 아닐까? 차라리 가지 말아야지. 즉 자기가 보는 뷰에서 모든 걸 본 거예요.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인의 데이프노는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주인의 시시한 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초대할 때는 초대된 사람들에게 많은 정치적 선물을 그리고 약속들, 사회적 보장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프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합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봅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 나라라면요. 이게 만약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라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정확하게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식사 잔치가 있어서 배부르고 먹고 음주 가문하고 막 팔렐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초대의 의미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할 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과 신비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초대예요. 거기에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초대할 때 절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것들을 가지고 합의할 거예요. 그게 데이프논이니까.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도전해보게 할 거예요. 그게 데이프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의 것들을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걸 항상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의 부름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본 교회에도 그런 부르심이 선명한 지표로 있습니다. 매번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의 흐름과 같이 가는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려요. 왜? 그게 진짜니까. 우리가 본 교회도 그런 주인의 선명한 데이프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 이 대목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건 5월에 있을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준을 믿어요. 다음 주에 티켓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소름 돋잖아요. 왜 하필 이 본문이에요? 너무나 신기해요. 여기 주인의 섭리가, 이 5월 선교의 주인의 섭리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뭘 보고 알아요? 과연 이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걸까? 저는 지금 강단에서 3주 동안 정확하게 본문이 요구한 대로만 얘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번 선교는 어떤 오늘이 될 것이다. 이번 선교는, 오늘 설교는 주인이 초대한 위대한 데이프논이 될 것이다. 또 이 초대에 어떤 것들이 심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약속되어 있는지 보장되어 있는지 여러분 진짜 압니까? 주인의 초대는 내가 4박 5일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줄진 주인만 알아요. 그런데 주인이 결코 내 걸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년에 선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볼 땐 여전히 갈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와요. 제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밭을 샀던 사람의 이유는 아닌지, 소 5결이를 산 사람의 이유는 아닌지, 이미 결혼했다는 이유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를 못 가는 이유가 아포미아스 하며 미리 거절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주는 상징적인 날이었어요. 민정이가 형주를 이긴 날이었어요. 고민해요? 고민하냐고요. 야, 저게 역전이구나. 저게 역전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도 한 방 그렇게 먹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여러분, 민정이 보고 배우세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눈빛이 막 이글이글해요, 요즘에. 오늘도 막 마라톤을 간 건지 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이 뭔지 제가 뭔가 할 거지?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검색을 했어요. 무슨 마라톤일까? 저 녀석은 주일 아침에 정신 나가 예배에 자면 어떡하려고 그걸 검색했는데 조승우의 마라톤이 나와요. 그리고 엄청 아침에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막 이러면서 미안해요. 근데 이제 마라톤을 한 게 아니라 마라톤 봉사를 했대요. 교회 봉사 세팅은 오지도 않으면서 마라톤 봉사는 무슨. 어쨌든 여러분 얘기를 진행해 봅니다. 유치해지지만 또 한 번 이런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치한 경제학적인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선교를 완주하는 분들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가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히려 그때는 1,000만 원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제약들을 오히려 거절하며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슬픈 거 아닙니까? 천천히 번역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목사님, 진짜 1,000만 원인가요? 제가 사장님과 휴가 일정을 단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까짓거 4박 5일 가죠. 목사님 진짜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가족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그 대신 무조건 1,000만 원 주세요. 제가 무조건 갑니다. 제가 사실 어제 주영이랑 회의했어요. 야, 이거 진짜 1,000만 원을 보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1,000만 원은 이번 우리가 본 교회 선교에서 순수하게 헌금으로만 쓸 예산일 거예요. 측정된 예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돈을 못 벌겠다. 여러분 주영에게 요청하세요. 주영이가 줄 거예요. 주영이를 통과하면 내가 진짜로 건강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진짜 가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여러분 선교대장에게 요청하세요. 선교대장을 통과하면 전 몰라요. 맡겼습니다. 선교대장이 집행을 할 거예요. 물론 선화와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선화가 좀 빡세서.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인이 데이프논을 거절할 때 주인의 반응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 23절도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인이 노합니다. 주인이 노해요. 왜 그러냐? 물에 한번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을 거절한 3명에게 사실은 아주 좋은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그걸 안 먹고 가면, 그걸 논의하지 않고 가면 이걸 준비한 사람은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모욕감을 느낀 주인은 그 소중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줘요. 주인은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모두 사회적 약자예요. 본문은 그냥 식사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고 맨날 며칠을 함께하는 데이프논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들과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주인이 분노했는데 분노에 찬 주인은 한 발이 더 나와 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이 분노가 가득한 경고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그 아마 3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았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서적 관점에는요, 주인이 주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비유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예요. 얘들아,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문이 넓어가 아니에요. 네가 이걸 거절해? 난 그 소중한 기회 다시는 너에게 안 줄 거야. 여러분, 오해하는 개념이 있어요. 잘 이해하도록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번 기회가 있을 것 같죠? 물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기회, 회개라는 기회, 회복이라는 기회. 그 기회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자비하신 분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어떤 소중한 기회,
그 기회는 한 번 버리면 다시 오지 않아요. 냉정하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발 다음과 나중과 이 다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성경은 그런 시간을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건 고작 기분 정도인 거예요. 기분. 물론 여러분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도 살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 똑똑한 머리로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진짜 똑똑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우리 설교에 하도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구독자님이 알겠대요. 이제 안 들어도 누가 누군지. 난 진짜 우리가 본 교회만을 위해서 설교해요. 이게 뭐 나가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재해석해 봅니다. 이거 심각하게 경고예요. 경고. 만약에 작년에 주영이가 작년 선교 때 선교 가자, 선교 대장 하자 이거를 다음으로 미루고 목사님 저는 한의원 다닐 거예요. 한의원에 다녀서 여기서 직장생활을 끝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포마이티니도 없고요. 크썸도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포마이티니도 있고 크썸도 있는 거예요. 아멘? 무서운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해볼게요. 만약 지원 간사가 지원이었죠. 그땐 자연인 지원이가 우리가 본 교회 간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간사를 거절했다면 여러분 지금의 저 빛나는 지원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간사가 되고 어느 날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망하면 두려워. 여러분 그렇게 거절했다면 진짜 지금은 없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때 뭐 사업 이거 계획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지원 간사님이 옛날에 썼던 거 좀 보여달라고. 제가 그래서 옛날 추억을 들춰봤어요. 용식 지원 알겠지만 우리 물레동인가 합정동인가 뭐 선유동가 그쪽 어디 카페에서 종이장 놓고 막 이렇게 써서 했어요. 여러분 내가 준비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나요? 그 종이 끄고 이걸 포마이틴이라 명하노라 뭐 한 건 아니었지만 뭐 증명사진에 뭐해.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봅니다. 깊게 생각해봐요. 이게 인피니티의 건틀렛 이거 알죠? 다 없어지는 거 없는 것처럼 당시의 미래가 지금이라면 그 부르심을 다 다음으로 미루며 거절했다면 여러분 포마이틴이 시네마포유 탱고피처스 히즈볼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오늘인 거예요. 옆에 주영이 봐요. 주영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리얼한 믿음으로 만들어낸 현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다 적용해보았어요. 만약 형주가 목사님이 한참 방황했을 때 야 너 다시 직장 들어가. 직장도 들어가야 돼. 이 말을 거절하고 목사님 저는 남은 이 돈으로 세계 일주 두세 번 더 할래요. 세계 일주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를 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직장을 안 들어갔다면 여러분 지금의 직장, 지금의 관계, 결혼, 여러분 신축 아파트 당당하게 그가 그 이름 혼자로 이뤄낸 거 그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아주 제대로 걸렸어. 성민이와 연미가 목사님 말에 불순종하고 저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가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요. 소사가 가까운 온수. 온수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2025년 기준 여러분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와요? 아파트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으로 거절하면 좋은 연습실이 어떻게 와요? 자기가 준비 안 됐다고 순종하지 못하면 도대체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오는 거예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미가 안 나서 너무 아쉬워요. 도대체 서울을 왜 망설이는 거예요? 뭘 망설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과 주인이 보는 건 다른데. 너무나 다른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다음으로 미루어서 잘 된 게 뭐예요? 여러분 다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 다음으로 미룬 거 후회하잖아요. 특히 형제들 맨날 축구만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축구할 거, 엄마 말이 진리였는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 공부 다음으로 미루고 술 퍼먹고 노은 거 다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설교 때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원 간사는 대학교를 수업 끝나고 내려오면서 항상 요거트 막걸리를 한 잔씩 했대요. 난 이런 사람 깜짝 놀랐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요거트 막걸리를 한 잔 했대요. 왜 먹었어? 맛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옛날 사진을 봤는데 뭐? 망고 맥주? 눈도 개심칠이하게 뜨고 누구를 꼬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용식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행이지. 용식이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본 교회를 만났다. 할렐루야. 와, 우리 학렬 형제가 제일 크게 아멘하네. 조한나를 만났으니까 말도 안 되는데 아멘하네요. 이거 한나자매 꼭 들려줘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다들 다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해야 될 소중한 걸 미룬 걸 후회하잖아요. 저는 요즘 그래요. 후회하는 게 있어요. 다음으로 미루고. 그건 뭐냐면 이번 주에 다시 혈압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진짜 요즘 후회가 돼요. 조금 운동할 걸. 임관사님 말 들을 걸. 임관사님 말이 진리인 거예요. 밧줄 메고 뛴다고 할 때 그냥 같이 끌려가서라도 뛸 걸. 여러분 오늘 설교 중요해서 좀 더 깊게 할 거예요. 오늘 스테이 나눔도 없는 거 알죠?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더 깊어져 봐요. 성서를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초대했는데 인간이 그 초대를 거절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없습니다. 그날 부르심을 다음으로 거절했다면 베드로도 없습니다. 바울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미루고 거절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만들어낸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이라는 이유로 합당하게 거절할 때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한 게 어떤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음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거, 회개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매일 있고 매 시간 있고 매 분조 있어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초대가 있는데 그게 내일과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도래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사실과 같은 진리고 진리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절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설교는요 불행입니다. 제목이. 그러면 여러분 반대말은 뭘까요? 불행의 반대말은 뭐예요? 선아가 지금 창밖을 보면서 행복 이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아 봄이에요. 오늘 선아랑 주영이 연합했어요. 고기를 안 먹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민정이를 보고 닮아요. 지금 후드티에 바지에 지금 남자친구 안 만난다고 세상 동네 마실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도 없는 거야 너는? 아니 저 토요일 세팅이랑 똑같잖아 지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이 마지막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불행을
다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을 다루는 게 인생의 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불행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 불행은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갖고 못 갖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불행은 행복은 내가 불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못 가져서 저걸 못 해봐서 저걸 망설여서 불행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인생이 유치하다면 정말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 걸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번 주 지난주만 해도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참 인상 깊은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사 교수인 아서 베리먼 이에리가 쓴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라는 책이에요. 시간 내면 한번 보세요. 이에리라는 의사는요, 2,000명의 환자를 특수적으로 30년간 연구했어요. 어떤 걸 연구했냐면 삶의 다양성과 질병의 다양성을 연구한 거예요. 삶의 다양성과 질병의 다양성. 그의 최종적 연구는 이런 겁니다. 목적은 인간은 어떻게 질병을 극복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매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질병은요, 약과 수술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내면적 변화를 추구함으로 질병의 다양성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내면이 변해야, 인간이 변해야 질병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약으로, 수술로 변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어도 다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곧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갑자기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의사로서 연구했어요. 한 단계 더 깊게. 그건 뭐냐? 그럼 인간은 어떻게 변하지? 인간은 언제 변하지? 첫 번째, 극도로 불행하면 인간이 변할까? 의사로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한 달 뒤에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변할까? 아니면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변할까? 아니면 두 번째요. 인간이 극도로 희망을 주면 변할까? 의사로서 이런 말이에요. 죽을 병을 만났지만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죽을 병인데 신약이 새로 개발 중이거든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치료법이.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극도로 불행해도 안 변하고 극도로 희망적이어도 안 변한대요. 즉 인간은 공포와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런데 인간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의학이 심리학과 사회학과 같이 접목시킨 거예요. 종교학까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된 건데, 인간은 리가 있을 때 변한대요. 근데 그 리가 다시 있는 기회가 아니라, 리가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에요. 번역한 즉 관계예요. 김일환 목사의 관계. 뭐냐? 인간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렇대요. 공부해라 해서 공부 안 한대요. 살 빼라 그래서 안 살 뺀대요. 안 살 뺀대요.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누구와 생각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그의 평생은 변한대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질병에서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위대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패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의심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믿지 말아요. 나의 결심, 나의 준비됨, 나의 탁월함, 어떤 나의 의지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관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그래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지점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질병을 극복하고 싶다면 약과 수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정하는 경험을 겪어야 되고 새로운 지표로 열어줘야 되고 그런 관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도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아주 동일하게 접근해요. 인간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한계를 많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존재와 관계를 맺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크고 화려한 곳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인간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한계, 자기의 꿈과 희망,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포진할 수 있고 열어갈 수 있고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어떤 가격을 주고라서도 사라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존재와 관계를 못 맞아서 불행한 겁니다. 불행을 다뤄야 인간이 행복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잊지 마세요. 그 관계가 가장 비싼 거고 소중한 거예요. 만약 그 관계가 있다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좋고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책망했다고, 예수님이 혼냈다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상식이 내 상식과 맞지 않고, 예수님의 말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면, 여러분 가장 후회할 짓이에요. 순간은 자기 강화를 믿을 수 있고, 자기 확신을 믿을 수 있지만, 인간은 예수를 만나야 변하니까요. 여러분 변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주인이 초대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도 느껴보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 갑시다. 물론 끝에 이런 약한 소리 한번 해봐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식구 여러분, 힘들면 어떻겠어요?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주인이 준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유치한 결론 내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초대엔 신비한 것과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평생을 살펴보면서 믿어요. 이제 한번 유치한 결론 내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식사를 사는 날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마음으로 밥을 사는지 모를 거예요. 제 마음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제가 밥을 사는 이유는 극명합니다. 하나도씩 응답됐으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대출 심사가 하나가 꼬인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그거 다시 재심사 받으러 우리은행에 갔어요. 일산으로 갔는데 우리은행의 부지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가격에 어떻게 계약을 했죠? 부지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출계 부지점장인데. 이주비 타이밍까지 너무 완벽하신데요. 심지어 이번 주에 제가 지금 다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또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고정금리를 1.78%를 떨어뜨렸어요. 안 믿죠? 부지점장도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존재하구나. 이런 경우가 존재하구나. 여러분 저도 신기한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윤희도 신기하대요. 이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 이걸 현금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걸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놀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럽죠? 목회만 했는데 서울의 45평 아파트를 돈 100원도 주지 않고 가서. 왠지 안 부러워요? 고마워. 응답해줘서. 윤희 부럽죠? 용식이 부럽죠? 저는 끝까지 자존심 세워서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볼게요. 놀리는 거예요. 이걸 진실의 언어로 들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외제차 타는 거 부럽죠? 어떻게 목사님은 외제차도 탈까? 그 차도 보니까 목사님 돈 주고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럼 쟤 안 부러워요? 민정이 셀토스 부럽죠? 고마워.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왜냐면 너는 지금 세상 아무도 안 부럽잖아, 사실. 이래가 있어가지고. 너 완전 장기하잖아, 지금. 내가 부러운 게 없잖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 인생 부러워하시지 않으세요? 맨날 남에게 베풀고, 후회 베풀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책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어디서든 당당하고, 확신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요? 아니요, 그 미신이에요. 교회 개척하고 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은행 부지점장에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 어떤 타이밍을 잡았냐고 저한테 계속 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점,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사는지 모를 거예요. 다 진사갈비로 여러분 초대할 거예요. 오늘 못 들은 사람, 오늘 안 온 사람은 그 비밀한 걸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집을 가려고 이번에 제가 가진 모든 걸 팔고 정리할 거예요. 또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진사갈비 가서 진짜 알려줄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비밀을, 거기 사람들도 많고 시끄러우니까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따라볼게요. 주인의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자. 인생의 불행은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이상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한계와 제약과 어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모를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음으로 저는 안 미루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주인이 원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늘 그냥 갔어요. 나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이 있거든요. 진짜 엄청난 비밀. 이건 선교 가서 알려줄게요. 우리 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